오늘은 우리 시연소 교회의 제13주년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시연소 교회가 13살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설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시연소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과 일을 해야 하겠는데, 어떤 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교회,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살피면서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우리 시연소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지명입니다. 주전 300년, BC 300년 수리아 왕이었던 셀류커스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커스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안디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의 수도가 된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은 수리아라는 나라의 수도로서 큰 성장과 큰 도시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지역에 세워지면서 몇 가지 특징이 소개됩니다. 최초로,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소개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재정적으로 풍성하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도움을 준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고통을 겪을 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이 교회가 이제 다른 지역을 향해서,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을 향해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교회였다라고 사도행전 15장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연소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하면서 본받고 싶은 교회, 따라가고 싶은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리고 큰 부흥을 이뤄서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를 도울 수 있었고 이방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소개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 5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리고 루기오, 이 3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시몬과 마나엔이 소개되는데, 이 두 사람은 로마
교회이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2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적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사람마다 재정이 풍성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 내가 가져온 것인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교회 앞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곡식도 있고 돈도 있고 옷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욕심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의 곡식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고 옷가지를 가져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나면 또 사람들이 채워 넣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재정적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야, 교회가 너무 좋다. 교회 오니까 돈도 그냥 가져가라 하고 양식도 그냥 가져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친교하고 교제하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셨습니다. 너희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며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만족하고 앉아있는 너희들 보니까 안 되겠다. 너희를 강제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초대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평안하게 지내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으로 옮아간 가운데 이 안디옥 지역으로 옮아간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뿐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옮아간 성도들이 자기들이 피해갔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지역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전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라와 인종과 민족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음이 하나 되어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라면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되는 5명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지금 현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자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견인해주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이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5명의 헌신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연소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세워주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시연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 시연소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칭찬을 받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단체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힘을 결집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시연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말씀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 말씀은 늘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저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저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저들이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을 실천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저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가운데 저들이 생각할 때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저들이 들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성령 충만한 이 5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주된 사역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따로 어디에 보낼 때가 있다, 어디 쓸 때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다른 데로 파송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만약에 매 순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랬다면 성령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말씀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충격적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따로 세워 보내시고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담대하게, 섭섭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른 곳으로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하는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저들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늘 훈련하고 자신을 길들일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예배 앞에 훈련하는 순종이 되어 있었고, 기도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보냈습니다. 떠나보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 왕성한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또 맹인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냈던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떠나보낸 안디옥 교회도 바울을 떠나보내고 바나바를 떠나보내면 안 될 것 같았지만, 힘들 것 같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셨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말씀과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을 때, 항상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시온소교회 13주년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펴보는데, 이 두 번째 비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각양 은사대로 충성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3장 2절 하반절 말씀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신 말씀,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주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주었다. 즉 각자마다 재능을 주었다. 각자마다 내가 은사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사를 따라, 이 재능을 따라, 내가 시키는 일을 따라 충성하면 된다. 이것이 13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니까, 내 감정이 개입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싸우는 일이 허다하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였던 발프레도 파레토라는 학자가 이탈리아의 모순적인 구조를 지적하면서 우리 이탈리아는 2대8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2대8이 무엇인가 하면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는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이 파레토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단 우리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작은 단체로 들어가 보아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백화점을 가도 20%의 사람들이 80%의 물건을 독식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 견해로 보더라도 범죄자 20명이 80%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2대8, 20%가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이든 부정적 측면이든 그렇게 해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또 심지어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0%의 열심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전체의 일을 다 꾸려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는 그냥 있으나 마나 나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온다. 그렇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 80%고 20%만 열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각자가 모두가 다 받아서 각양 은사대로 충성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교회는 20%가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로마서 12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20%가 움직여간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대로 충성을 다해야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누가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부흥의 비결은 모든 성도들이 각양 은사대로 충성했을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시연소교회 13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나 한 사람 빠지면 어때? 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내게 주신 은사가 재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재능대로 그 은사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키신 일대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시온소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시온소 교회가 13살이 되는 제13주년이 되는 기념주의를 맞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14주년도, 15주년도 계속 맞이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더 부흥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성도였고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재능과 은사대로 충성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범된 모습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연소 교회도 이제 14주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 모두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